오늘부터 이제 8월에 남은 5일 동안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새벽마다 한 장씩 읽어가게 됩니다. 애가라는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슬픔의 노래, 탄식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임을 알게 되고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언제 이것이 기록되었을까? 우리가 읽어봐서 대략 알 것 같죠? 언제 있겠습니까?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한 직후에 그 슬픔을 노래하면서 지은 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패망 직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으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고통, 그리고 영적인 깊은 고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이 이 애가 가운데서 잘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슬픔의 노래로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소망의 책이기도 하다 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슬픔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분명히 위로해 주신다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1장의 내용은 선지자 자신의 노래처럼 보여지지만 이 노래는 결국 선지자 자신이 유다를 대표해서 마치 유다의 모든 일들이 마치 자기가 겪는 그 일과 동일한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깊은 죄책감이 잘 표현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들이 잘 표현되고 있고, 1장뿐만 아니라 5장에 이르는 이 모든 내용들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잘 표현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다의 패망에 대하여 선지자는 깊은 탄식을 하게 되는데요.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슬프다 이 성이여, 이제는 과거와 현재의 그 상황을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전과 이전의 변화, 이것은 바벨론에 의한 침공으로 결국은 패망하게 된 그 상황을 빗대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전과 지금의 이 변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 내용들, 거짓된 신앙, 또 거짓된 확신들이 난무했었습니다. 유다의 패망을 앞두고 있을 때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은 일어나서 거짓된 예언을 하고 거짓된 확신, 위장된 평화를 주장하는 일들을 거듭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든 말들은 다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런 말에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였음이 판명이 된 겁니다. 계속된 표역의 결과, 오랜 시간 동안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그들의 모습, 이것이 결국 가져다 준 결말은 이런 안타깝고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유다가 겪게 되는 그런 많은 피폐함, 정치적인 피폐함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피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종교적으로 피폐한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산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그들의 행복과 보람과 가치로 여기며 살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패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이 시온의 도로들이 적막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왜냐 더 이상 그들이 성전을 찾을 수 없도록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봤자 참상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마치 자기가 이런 것처럼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고하게 하신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로 조금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는 일로 인하여 조속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은 그렇게 된 원인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결국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 계속된 패역의 결과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한 겁니다. 다른 여러 상황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유다 말기에 국제 정세 또 유다 왕들의 여러 그런 정책들 이런 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여러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결과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하는 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위로한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에서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9절 말씀에서도 역시 그렇게 표현되죠.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는 모습, 자신들이 여러 주변 나라에 힘을 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동맹을 맺고자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편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실들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허물과 죄처럼 또 자신이 겪는 깊은 탄식으로 이러한 표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얽은 내 목에 올리셔서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유다 전체를 대표하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 표현이에요. 15절에서는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다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모든 원수들이 유다가 이렇게 된 일에 대하여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8절 가서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 표현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을 탓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땅히 행하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탓하기 좋아하고 탓하기에 익숙한 우리들은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탓을 늘 되게 쉬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것은 결코 여호와께서 부당하게 행하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의로우신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혹은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이 유다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절한 결과로 이렇게 된 일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 겁니다. 20절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의 심이 크니이다. 죄에 대한 고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런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구원을 요청하는 간구를 올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있는 1장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 좀 봤으면 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12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똑같은 일을 당하여도 말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다 나라 전체와 자신을 비교해 보면 자신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닥친 그 일은 곧 자기의 일처럼 고백하죠. 나라를 품고 끌어안고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이 유대 백성들, 유대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냔 말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상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도리어 마음이 더 완악해져 가고 더 교만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그에 대한 생각과 여러 차이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너희에게는 이 일이 상관이 없는가? 너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 내 일이 아니란 말인가? 하는 식의 물음을 던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막 마치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는 것 같죠. 너에게는 상관이 없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던져주듯 메아리치듯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하는 이 메아리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주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혹은 징계에 처해져 있는 심령이라면 언제나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옛날 유다 패망 이후에 처해져 있는 슬픔의 노래다, 이렇게만 우리가 보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곤비해진 그러한 심령이라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로구나, 나의 고백이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것이 죄로 인해서 주어진 일임을 우리가 깊이 탄식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한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언제나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하는 이 메아리치는 질문을 마음에 새긴 자로 이 시대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